자, 저번 주에도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 전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속에 있는 나타나는 양면성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모두 다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제가 저번 주에 이러한 비슷한 이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특별히 저번 주에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구약 성경이 욥기였습니다. 욥기.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양면성,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 이러한 부분들에서 신자의 양면성,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양면성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패,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뭘 실수했느냐, 그죠? 뭘 잘못했느냐,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쉽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들의 조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가름을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 거기에 이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죠? 지금 욥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을 왜 하는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한 대로의 옳고 그름, 자기가 생각한 옳고 그름, 그걸 가지고 내놓는 답, 그걸로 그 상황을 종결시키고 싶은 거죠. 종결,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내 판단대로. 욥이 지금 너 지금 그 고생하는 거 이것 때문이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내 얘기 잘 들어봐. 이것 때문이야 너.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답을 턱 내놓고 싶어하는 조급함.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친구들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욥을, 그렇다고 그러면 욥을 편드셨냐? 욥을 편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을 데리고 가시면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욥기의 친구들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의 말이잖아요.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게.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만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셨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이 거기 욥기 아주 말이 엄청 많죠. 말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실력, 우리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게 답을 탁탁 내주는 그게 실력이냐,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것이. 자, 물론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도 중요해요. 야고보서에서도 전반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증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가 되지만, 사실은 3장에서부터는 또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부터 보시면 또 말이 운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기 전에는 무엇이셨어요?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하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이 되겠죠. 그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상, 뭔가 지식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식주의, 영지주의 이런 게 되겠죠. 추상적인 신앙이 되겠죠. 행실과 믿음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여기에 있어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종교개혁 때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루터가 워낙에 그 당시에 어땠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이 기독교를 행위로 만들었죠. 뭐든지 하면 되는 걸로, 심지어 돈을 내면 구원받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행위화 시키다 보니까 루터는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살짝 조금 치우쳐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행위에 대한 이 가르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과격하게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행위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이 행위의 근본이 돼야 된다. 그렇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한쪽으로 또 너무 치우쳐가지고 믿음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뭔가 아는 거, 그렇죠? 이게 믿음 쪽으로 막 가면 아는 게 다인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뭔가 문자를 내가 아는 거, 논리를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여기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조화돼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걸로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문자 속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문자 속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뭐 은혜야. 라고 알아.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그거는 문자 속에 갇혀있는 여전히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 결코 믿음의 근거가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게 내 믿음의 근거냐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믿은 거야 이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 증거로. 그걸 자꾸 증거로 또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내가 믿었다는 걸 증거를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자꾸 우리가 행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쩌란 얘기냐. 자, 물론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죄를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고 차별하는 잣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나와 나누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야고보서에서도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아닙니다. 5장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19절. 네,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야고보서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권면한 게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뭔가를 막 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믿음의 행위로서 첫 번째 나타내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게 첫 번째 행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서 나타나야 할 첫 번째 증거가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욥기에서도 세 친구들이 그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긴 말을 한 이유예요. 내용이고. 그렇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5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 5장의 11절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1절부터 부자들은 들으시오. 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좀 먹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부자가 왜 부자한테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는 말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자, 이것이 결국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부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희들의 가치 판단대로 평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결국은 우리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면서 결국 뭘 위해서 산다고요?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5장 야고보서 5장 계속 1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끝까지 세상이 망할 때까지 세상 재물을 쌓는데 열을 올리고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뭔가 추구하는 바를 얻는데 골몰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 하냐면 6절에 그런 여러분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다시 이 논리를 풀어보자면 그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고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대항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항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정죄하는 자들과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항한다는 건 그 사람 걔네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감히 무시해, 이 잡것들을 내가 한번 본때로 보여주겠어. 이거 자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 맞닿기 때문에 서로 대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대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길이 뭐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길이 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여기 계속 나옵니다.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욥의 인내예요. 원망하지 말고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하면서 욥의 인내가 나온다고. 욥의 인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내가 뭘 해서 증명해내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내가 남보다 더 잘해서 행위적으로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다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나에게.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단다 야 너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기회가 내가 말할 명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마땅히 성을 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났어. 이거는 화내야지. 이거는 화내야지. 이거는 내가 말해줘야지.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원망하지 말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려줘라. 이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증명되어야 할 순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은이도 다 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친구 때리면 안 되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내 삶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대략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4장을 보시면 3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목적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아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물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음행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건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원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는 형제에게 확장이 됩니다. 6절입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1차적으로는 물론 앞에서 언급한 음행일 것입니다. 이런 음행을 범함으로써 형제를 해하지 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그런 본질이 뭡니까? 음행의 본질? 왜 앞에서
아내를 대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할까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도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 분수에 넘어서 뭔가를 막 원하고 뭔가 막 더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음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다고요? 형제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될 수가 쉽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결국은 음행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이러한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뭐예요?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살라. 그러면서 조용히 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자기 맡은 일에 전념해라. 너에게 주신 일에 충성해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데 뭔가 막 대단한 일 하는데 거룩이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 맡은 일에 전념하면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품위를 지킬 줄 알고 신세지지 않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이 왜 외부 사람이 또 왜 나올까요? 여기서 갑자기 외부 사람. 12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외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는 그래도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잘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이게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특히 음식점이나 쇼핑하는 곳 뭐 이런 데 가면 알바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게 조금 이제 내수에 틀린다. 그러면 원래 이제 본 모습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자기의 이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확 이게 튀어나오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갑질이라. 이건 세상 사람도 싫어합니다. 갑질이라고. 그렇죠? 왜 이렇게 해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내가 너랑 뭔 상관이냐. 특히 확실히 내가 갑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신자로서의 품위 따위는 개나 던져버리고 본전을 다 뽑아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내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이게 뭐 하나 걸리면 끝까지 내가 이걸 해결을 보고 나한테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는 성격이야. 나. 그래서 내가 내가 뭔가 내 뜻이 관철되어야지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살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신세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의미겠죠.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남한테 신세지지 말고. 그러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 손에 신세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도와주면 도와줬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적으면 적게 하고, 많으면 많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추수한 품꾼에 내게 삭슬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삭슬 안 줘야 돼요. 일한 만큼 다 주면 부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증명된 얘기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착취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내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하는 게 필수적인 일이라면 그 일은 어쨌든 일단은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 일입니다.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대방이 나를 위한 당연한 인력이 되어서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형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됨으로써 제대로 삭슬 주지 못하고 그럼 삭슬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찌는 거죠. 그 사람 삭슬 안 줌으로써 내가 살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자족하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손을 그렇게 당연시 여기기 시작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살이 찐다고요, 자기. 결국은 내가 살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더 뭔가 내 원래의 것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 원래의 어떤 주어진 것보다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자의 거룩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이름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이름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옳고 그름을 빨리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고 싶은 성급함 때문입니다. 자꾸 문자대로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죠? 계속 답을 내고 싶어하는 그 본능, 이것이 다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답을 가지고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라는 걸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첫 번째로 내가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택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했어.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내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한마디로. 자, 가끔 TV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부부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부부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둘만 남으신 부부들. 근데 대체적으로 서먹해져요. 두 분이 서먹해져. 자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나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유대 관계가 원활하게 이제 이어지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들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너도 희생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부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로 하냐면 미래의 행복만을 너무 위해서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의 행복도 사실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둘이 좀 싸우고 다투고 찌그락찌그락하고 해도 어쩔 수 없어. 행복해야 되니까 미래에. 지금은 안 행복하지만 어쨌든 미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뭔가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에서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건과 거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너무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 거룩이라는 걸, 그거는 자꾸 내 눈으로 거룩과 경건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 이게 경건이지, 이게. 이걸 자꾸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걸 따로 떼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확 끌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별로 거룩이라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 그렇죠?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느냐 하시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붙인 겁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내 원함을 이루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게 예수를 육신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뭐가 항상 붙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원하는 기도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무슨 부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딱 붙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게 예수를 육신대로 아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부적처럼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왜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꾸 서로를 육신대로 대하니까예요. 육신대로 대하니까. 소망을 서로 가져주지 않으니까. 내 경관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자꾸 나 자극하고 성질 긁고 그러면 나의 자꾸 본 모습을 확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나쁜 놈, 이 사탄 마귀 새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겨룩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 성질 긁어가지고 내 본 모습을 자꾸 확인하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 새끼까지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도 뭐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복음의 원칙. 그렇죠? 누구? 원수. 원수들 사람. 사탄 마귀 새끼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되느냐에 우리의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실력이 증명되는 거지. 내가 뭔가 막 대단한 일을 막 해내고, 막 성취해내고, 막 이뤄내고, 여기에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성령은. 자,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말씀?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되겠죠. 말씀이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한낱 인간적 교훈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성경에는 여러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 모든 말씀들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원동력을 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진다거나 좀 더 나아진다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모든 성경의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것이 새 것이 되어랍니까? 아니죠. 억지로 새 것이 되겠다고 노력해라. 이제부터 새 것이 되기로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상주의자들, 완전주의자들에게 있었어요. 네. 완전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상적인 세계에 우리는 도달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하고 완전해져야 한다는 이 주장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 일입니다. 완전해져야 돼! 라는 주장과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른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완전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완전주의자들이 서로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주의는 결국 서로 정죄하게 돼요. 그렇게 정죄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하지 않다. 장막집에 살고 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장의 첫 번째를, 서두를. 그리고 이 완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오직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온전함에 대한 소망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위치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육신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조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수들, 연약함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말이 앞서고 성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조급함이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의 조급함. 본인의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남보다 좀 더 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맨날은 아니지만 어떨 때 성질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마음에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성질이 없어서 성질 안 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으로 육신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확인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구나 라고 여겨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져야 할 진짜 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서로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저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